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장례 목사님 장례가 은혜롭게 잘 치르고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2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담 백성이 그것을 보고 사망의 그 땅에 거주하는 자를 다시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여기느니라.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앞뒤를 그들을 줄여서 꺾으시되 이겨내 나라가 찾았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다 같이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 전에 이 전에가 뭐예요? 그 앞에 보면은 22절에 8장 20절에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저 계속해서 21절도 그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니와. 전부 다 절망과 좌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포기 상태, 환난과 흑암과 고통, 듣기만 해도 참 우리는 불편한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그리고 전에 하고 9장 1절은 전환을 해요.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흑암이 없어진다네. 흑암이 없어지고 또 그 전에 그 스불론, 납달리 이것은 아주 그 멸시당하는 도시입니다. 멸시당하는 도시. 왜 그러냐면 국경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늘 국경 근처의 도시들은 강대국이 언제든지 쳐들어. 그리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순종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군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람들의, 흔히들 우리 혼혈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어떻게 됐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멸시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럼 그들이 스스로 멸시당하고 그들이 스스로 영화로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신발을 풀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탓으로 돌려요. 내 팔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에는 고통받던 흑암 가운데 살던 이들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후회라고 하는 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아멘. 아멘. 이쯤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해결 없어요. 하나님 왜 코로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즘, 이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들의 땅의 역사예요. 땅의 역사. 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땅의 역사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붙어 있고 미국에 밀려고 또 일본에 밀리고 말이죠. 러시아에서 교내로 오고요. 골치 아픈 나라. 한때는 대서양 건너서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까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재수의 난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거 아시죠? 프랑스 함대가 제주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역사는 그저 땅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힘이 세서 어느 나라를 먹느냐,
어느 왕이 이걸 또 이겨내느냐, 다 거기에 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보는 관점은 어떤 왕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백성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납달리나 이 스불론이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2절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송대관이가 쨍하고 해뜰 말, 지구멍에도 별들 내렸다 그걸 얘기하죠.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노래를 불러서 자기는 쨍하고 해뜰 날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빛은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지금 이렇게 대림절에 이제 오늘 드디어 5개를 다 불을 켰네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다 불을 꺼도 이 촛불이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절에 주께서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아주 멸시받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수확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아온 곳을 나눠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칙칙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또 주께서 꺾으셨다. 주께서 꺾으셨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그럼 생각나는 건 누구예요? 기드온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드온의 그 미디안의 이 블레셋이 말이죠. 하여튼간에 파종 때만 되면 와서 그냥 들러없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말이죠. 상대가 강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자꾸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뭐냐? 경제가 곧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중국을 돈 벌게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겨울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잘라버려요. 이게 무역전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병력이 올라와서 회방을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웃나라가 강성하면 안 돼요.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몰래 숨어서라도 좀 파종을 하고 나서 이제 수확을 얻을 때쯤에 수확만 해놓으면 와가지고 다 집어가는 거예요.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곤고하게,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의 기도원 시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요. 타작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백주에도 못하고 숨어서 그 포도즙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 같은 헛간에서 겨우 이제 살살살살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블레셋, 저 미디안을 이기하겠다. 아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형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더군다나 이제 너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와, 32,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0명만 남잖아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요.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라도 그거 모으려고 하나라도 뭐 어떻게 뭐 만들어 놓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안 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되는 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요. 보십시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또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 평강을 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 평안하라. 와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전쟁은 평안이 없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성탄절이 위대하냐? 바로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멸시당하는 이 땅에, 어둠만 가득한 이 땅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공포로 몰아넣어요. 전쟁 준비하는 북한은요, 막 가난해가지고 다 굶어 죽었어. 미친 짓이거든요. 전쟁은 완전 미친 짓입니다. 근데 세상이 온통 미쳐있어. 다 전쟁이에요. 핵 개발하는 것만 여러분 돈을 안 쓰고 모아놓으면요, 전 세계 사람 저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서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말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나 예수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130년 전에 대한민국도요, 조선 땅에 있을 때 어두운 나라였을 때 빛이 없었어요. 언더도 아벤셀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어두운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조선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편만이 복음이 전파되면 빛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다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시 없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오늘 한국 땅에 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자꾸 우리 김창훈 집사님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만난 김창훈 집사님은요, 어둠이에요. 얼굴은 완전히 흑색깔이에요. 알코올 마귀에 빠져, 악한 영에 빠져서 한라산에서 홍황홍황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막 아픈 다리가 막 미치게 하고 손으로 찌는 것처럼 별 자유가 없습니다.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 사람 취급 못 받아, 멸시천대 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빛의 자를 삼으셨어요. 저분 때문에 이래도 발칵 뒤집힐 거예요. 저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고요,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8살 때 가난한 집의 소년 박명일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창성해, 즐거워, 주 앞에 즐거워하는 거. 난 요새 뭐 가만히 혼자 있으면 그냥 찬송하기 바빠.
저절로 찬송이 나와.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주일날 1부의 설교도 여기 꽂혔는데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열심히 생기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생기는 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올라가도 우리 손주들을 못 봤잖아요. 이제 다 장례 끝나고 어제 이제 오기 전에 불렀어요. 오전부터. 왜? 이놈들이 카드를 보내왔어. 감동이 돼. 내가 가기 전에 카드를 받았거든. 그게 카드 받는 순간 내 마음 열심히 불 때 일어나는 거야. 얘네들 성탄절 선물을 하나 필요한 걸 사줘야 되겠다. 알아봤더니 얘들이 신발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시간에 그냥 그 신발 가게 뒤지는데 또 맞는 게 없어가지고 못 사고 왔어요. 결국은 주머니 털어서 신발값 주고 천천히 구하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별 관심도 없어. 손주 애들은 별 관심이 없어. 괜히 할아버지가 열심히 해요. 얘 내가 웃기지도 않아요. 내 글 오늘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 내 팔자야. 나는 이렇게 사는 팔자야. 몇십 천대 받는 팔자야. 나는 어둠 가운데 사는 팔자야. 난 이러다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약속하셨어. 창세전에. 그리고 그 약속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 이맘때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미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름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기영 목사님 장례를요 예배를 5번을 드렸어요. 임종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컬럼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혁 목사에게 배운다. 고장육 컬럼을 썼어요. 이거는 장재혁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신앙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왔어. 물론 다 온 건 아니지만 아들도 모르던 형편에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모르면 모를까 아는 사람은 다 왔어. 한 100명이 왔더라. 사실은 이번 장례는 한 20명 안팎에서 치르려고 제가 준비를 단단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면서 장재혁 목사라는 이름을 아는 분들은 송교룡 목사부터 해서 또 이롬의 그 누구예요? 황성주 목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또 화환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재혁 목사님이 가셨대. 그 말에 벌써 이분들은 장재혁 목사님의 삶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난 그걸 깨달았어. 보통 장례, 이번에 제주도 난리치기 왜요? 장례식장에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그 돌아가신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 대단하잖아요. 뭘 대단하냐? 아들 오남매를 갖다가 잘 키웠나 봐. 5이 다 잘 됐대. 그 5이 다 잘 되니까 그 사람 수하에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네 얼굴도 보고 이름도 몰라도 그냥 부잣돈 가지고 매진 게 한 2,000명 매진 거예요. 거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야. 제가 대조가 되더라고. 결국은 장례는요, 다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거 가지고 그걸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자식이 안 돼봐요.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어. 오지도 않아. 완전히 장례는요, 주는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장목사님 장래 누구한테 뭘 받아?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있고 관계가 없어. 부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정말 그분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분들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천사가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 목동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의 핵심은 뭐냐? 평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쉽게 여기 써놨습니다. 5절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나니. 전쟁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전쟁이 끝났다. 이미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탄들이 잠부레기가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뭐 연어를 좋아한다나 보지 아마. 연어가 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저 북해도 저 우쪽에 저 어디야 스칸디나비아도 그쪽에서 잡는 게 싱싱하잖아요. 거기서 일본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그래서 그 연어들이 그 큰 물탱크 속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이놈들이 그냥 맥없이 기운 빠지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상어 2-5마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내 이 상어들이 이리 가면 저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쫓아가고 그러냐고 이 연어들이 쉴 틈도 없이 그냥 청어가 그러자 연어가 그랬더나 저러더나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긴장하고 일본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고기고 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내용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굴이 어디냐? 저 북해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는 파도가 거칠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착안을 했어요. 제주도 해볼 만한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도 전부 다 제주도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밥 잘 사줘요. 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네. 제주도 그러면 온 천하 사람들이 우상사신이 강하고 귀신 역사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갔을 때 내기 당관이에요. 제주도에서 목회한 초기의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강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종자 얘기도 하고 대포 얘기도 하고 아주 뭐 빙산의 일각이었지만 그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있는가 하면 정말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직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암으로 시달린다. 내가 본의 아니게 뭐 누구 하나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내가 빚에 시달린다. 뭐 별의별 다양한 모습으로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이켜 놓는다는 거예요.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그 바쁜 시간에도 볼 수 없는 손주들을 불러내가지고 김포에서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으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사랑이 포진물로 끝나면 안 되죠.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더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래 뭐 1년 내내 기뻐하고 감사되겠지만 이 성탄절에 더 대림절에 더 기다림. 대림절에 핵심 기다림이거든. 그 날이 오길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기다리듯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날 낳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어떤 추도식을 기다리듯이
나를 위해서 이 고생하셨는데, 우리의 이 모든 그 은혜는 바로 감사예요. 성탄절은 감사하는 절기지 그냥 기뻐하는 절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냐?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거예요. 뭐 징글벨 부르고 뭐 추리 만들어대고 우리가 무슨 선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성탄이, 그거는 사실 넌 보면 좀 퇴색된 성탄이에요. 정말 진정한 성탄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고통받았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내 안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그래서 아까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또 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전능하신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한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감사와 기뻐해야 될 존재.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2000년의 이 땅에 벌써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서 우리를 평화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 위대한 날과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쌍수를 두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사랑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로 매니 뭐 온통 난리. 저도 어저께 오자마자 또 다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조심하실 부분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생사와 복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악한 데서 건져달라고 주의 삼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